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비 아저씨입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하는 주제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헌신하셨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가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게다가 성령까지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여기서 완성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갔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성령까지 받고 또 헌신하게 된 삶은 신앙이 완성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셨다. 성경에 나오는 마귀는 속이는 자, 배반하는 자, 악한 일을 조장하는 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평가하는 자, 악과 선의 정도를 규정하여서 드러내고 그것을 밝히는 자,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의 시험은 이 두 번째 의미가 또 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일은요,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끊임없이 이런 시험을 받으시고 결국 승리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인간들이, 육체를 입은 인간들이 받는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고요. 그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두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받쳐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하는 그런 세 가지 시험이었죠. 그 세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끊임없이 어떤 시험이 제시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 극복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네, 사람들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은
자신이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먹을 수 있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건강과 맑은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함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합리화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런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 배가 너무너무 고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큰 배고픔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이 특별한 아들 된 증거로서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그것을 먹으라는 것일까? 이런 식의 생각, 이런 식의 합리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에서 그 자기 자신의 조급하게 떠오르는 생각들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 배고픔 가운데서도 그런 자기 합리화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오는 유혹, 그 괴로운 환경과 상황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들의 마음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게 된 거죠.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 시험에서 그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한계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용감하게 죄를 범하게 하기도 하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조금은 원망스럽진 않았을까요? 그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 오던 분이 갑자기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뜻일 거야,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 바로 그것이 육체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굶주리게 하시면 어떡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더 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렇게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지 맙시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죽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참고 즐기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육체의 당연한 권리, 당연한 주장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죽게 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누가 상을 준다고 하지 않아도 영의 양식, 우리의 말씀을 읽읍시다. 스스로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코 그 말씀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장하려고 하지도 말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같은 지역에 산다고 해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육체적 필요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